오늘 이 시간 주의 거룩하심 앞으로 나아가라. 주의 거룩하심 앞으로 나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나눔교회 2025년 표가 뭐라고요?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교회. 우리가 1월을 시작하면서 계속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나눔교회가 어떻게 최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최고세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세요. 그분께 우리가 결코 대충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 예배 드려야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최선으로 받으신 예배가 될 것인가 살펴보는 거죠. 지난 주일에는 우리 예배가 가인의 예배가 아니라 아벨의 예배가 되기를 간구하였잖아요. 믿음으로 드리는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의 예배가 하나님이 진정 기뻐 받으시는 아벨의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성은 그분의 그 비교하심을 고백합니다. 비교하심이 무엇입니까? 인간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그분의 비교하심이에요. 인간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인간과는 완전히 구별되어진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성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가 최고의 예배를 드리려면 그 하나님의 그 비교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여기지 않는 예배가 드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신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모욕하는 예배가 되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예배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4주간의 참된 예배 회복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평생 예배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하는지를 온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고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예배는 그냥 우리의 감정을 돋구는 그런 예배가 되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정서를 만족해 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양하는 예배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사야가 본 그 하늘 성전의 예배의 모습입니다. 이사야가 환상을 통해 천상에서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예배의 모습을 보면서 그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아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 있고 스랍들이 모시어 섰는데, 이 환상은 우시아 왕 때 되어진 환상이었던 것이죠. 우시아 왕은 8년 동안 문둥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다 죽임당했죠.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보았어요. 하늘 성전의 예배의 모습을 보았던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많이 들어도 본자를 당해낼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이 들어도 정말 본자 앞에는 음에 기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본자를 감당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그 만난 자 앞에서 감히 누가 대적할 수 있겠어요? 내가 봤다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하늘의 예배를 본 자예요. 하늘의 예배를 경험한 자가, 하나님을 본 자가 땅을 향해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땅의 것을 외치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의 것을 보고 하늘의 것을 경험하고 하늘의 것을 이 땅을 향해 외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땅의 것 가지고 이 땅을 향해 외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땅의 것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골로새서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위의 것을 추구하고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라고 그러죠.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추구하고 위의 것을 보고 이 땅을 향해 하늘의 것을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사야가 하늘 예배를 봤어요. 그리고 그 예배를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는 보좌에 계신 주를 만났어요. 주를 보았어요. 그리고 그분께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다고 해요. 당시 왕들은 긴 옷을 입었어요. 자주색의 긴 옷을 입었어요. 왕권과 그 권위를 상징하죠. 바로 주님의 그 옷이 길게 늘어져서 성전에 가득한 장면이 묘사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위엄과 권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옆에 누가 있어요? 스랍들이 주를 보좌하고 서 있는 거예요. 자, 스랍들은 누구입니까? 천사들 중에 계급이 높은 천사죠. 여러분들, 천사도 계급이 있습니다. 천사도 계급이 있어요. 그 계급 중에서 이 스랍 천사들은 아주 높은 계급의 천사들. 주님 바로 옆에서 계속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보좌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천사들입니다. 자, 제가 한번 질문합니다. 그러면 천사의 날개가 몇 개일까요? 과연 천사의 날개가 몇 개일까요? 우리는 그냥 상상 속에 만화 속에 천사의 날개를 2개로 생각을 해요. 2날개로 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천사의 날개가 몇 개인지를 정확하게 묘사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이사야 6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6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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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천사 중에 높은 지위에 있는 스랍 천사가 몇 개의 날개를 가지고 날고 있어요? 6개, 6개. 여러분들 이제 더 이상 천사의 날개가 2개라고 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천사의 날개는 본문에 나온 것처럼 6개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6개의 날개를 가진 스랍 천사가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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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외치며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천사는 2날개로 뭐라고 있어요? 2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있어요. 왜 얼굴을 가렸을까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 앞에 결코 눈을 뜰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 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 감히 눈을 뜨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름에 태양이 너무 세게 내리쬐면 눈이 너무 피로하잖아요. 그래서 선글라스를 끼잖아요. 이 천사들이 선글라스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글라스 대신 6개 날개 중에 2날개로 눈을 가립니다. 그 빛이 너무 강렬해서 결코 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2날개로 뭐라고 있어요? 자기의 발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발은 왜 가렸을까요? 여러분, 발은 우리의 허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까 자신의 모습을 너무 부끄럽게 여긴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 모습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 허물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2날개로 허물을 가렸어요. 그리고 2날개로 뭐래요? 2날개 가지고 날고 있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을 볼 수 없어 얼굴을 가리고 자기 죄를 가리고 그리고 2날개로 날고 있는 거예요. 2날개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술로는 뭐래요? 서로 불러서 노래하는 거예요. 2날개로 날면서 보좌 옆에서 서로 참호하는 소리로 노래 부르며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예배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뭘 해야 돼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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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여 라고 찬양하고 노래하는 거예요.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을 북돋아주는 게 예배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릴 때 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머무는 거예요. 영광의 광채가 비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출의 광선이 비추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추어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마음과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우리 인생에 먹구름이 걷혀있어요. 먹구름이 자욱하게 있어요. 그러나 영광의 광채가 비치면 인생의 먹구름이 다 걷혀집니다. 우리의 내면에 있는 모든 그 악의 요소들이 다 타워집니다. 상처가 치료되고 회복되어집니다. 우리 육신의 질병도 그 영광의 광채가 비칠 때 다 치료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의 그 레이저 광선이 비치는데 우리 어떤 육체가 치료되지 않겠어요? 저는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 진정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체험하고 영광 앞에 설 수 있게 합니다. 이사야가 지금 이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향해 외치는 거예요. 하늘 예배가 이러하고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외치고 있다는 것이죠. 하박국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박국 2장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 여호와께서 성전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 영광을 보게 됩니다. 온 땅은, 온 민족은, 온 백성은 그 앞에 두려워 떨며 잠잠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칠 때 어느 누가 그 앞에 서 있겠어요? 어느 누가 그를 보겠어요? 선글라스 가도 안 돼요. 선글라스 껴도 눈이 다 불타버려요. 이 땅에서 만든 가장 비싼 선글라스도 선글라스 다 타버려요. 그 영광의 빛 앞에 누가 서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눈을 가리고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가 어떻게 살겠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온 땅 가운데 충만하게 우리가 그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 죄를 깨닫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납니다. 이사야 6장 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이사야 6장 5절입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라. 화로다 나여 망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가 그 하나님의 그 보좌와 영광을 바라보고 나니까 어떤 고백을 해요? 내 허물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큰일 났다는 거예요. 나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화로다 나 망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자인데, 입술이 부정한 내가 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배웠구나. 나 이제 못 살아 죽을 거예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의 죄악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압도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경험한 자는 그 영광 앞에 압도될 수밖에 없습니다. 감히 어떻게 그 앞에 고개를 드립니까? 감히 어떻게 그 앞에 우리가 바로 설 수 있어요? 그냥 군대에서 낮은 포고 가듯이 바짝 엎드리는 자, 땅바닥에 바짝 기어서 제발 좀 주님 나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가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다라고 고백했잖아요. 입술이 부정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인간의 모든 죄가 결국 입을 통해 나옵니다. 속으로 들어가는 게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입술을 통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더럽히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죄는 결국 우리의 입술을 통해 나오게 됩니다. 모든 죄를 대표한다. 그러니까 천사가 이사야의 입술에 뭘 대요? 숯불을 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부정한 입술을 태우고 부정한 입술을 정결케 합니다. 깨끗한 입술을 이사야에게 선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님 나 입술이 부정합니다.
좀 내 입술을 정결케 해주십시오. 내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한 주간 내 입술을 얼마나 많은 죄를 범했습니까? 이 부정한 입술을 좀 성령의 불로 태워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딴 사람 말할 거 없어요. 내 입술이 부정한 거예요. 저는 요즘에 대한민국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참 정치인들의 입술이 부정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정치인들의 그 말은 여러분들 그대로 믿으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의 말을 우리가 그대로 믿으면 안 돼요. 정치인이 되기 전에는 너무 선량하고 정직한 사람인데 정치에 딱 입문한 순간 그 사람의 말을 믿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자기가 한 일도 안 했다 그러고 자기가 안 한 일도 했다 그래요. 그다 부정한 거예요. 사실은 입술이 부정한 자들이에요. 근데 정치인들은 제가 보기에는 100%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신뢰할 거 없고, 그리고 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입술이 부정해요. 사실 제 입술도 부정해요. 왜냐하면 인간은 어떤 위기를 만나고 궁지에 몰리잖아요. 그러면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을 말해요. 그러니까 입술이 부정한 거예요. 정직하게 말하기보다는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거짓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부정한 입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어요. 주님은 거룩하신데 우리는 한 주일 동안 입으로 얼마나 많은 가십과 비방과 남 욕함과 이런 말들을 해요. 남 한 것은 다 욕하면서 자기가 한 건 다 로맨스를 해요. 나는 어쩔 수 없이 했대요. 딴 사람 잘못한 건 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내가 잘못한 건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용서해 주신대요. 그게 우리 입술입니다. 우리가 이런 입술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왔어요. 주님이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결국 고백할 게 뭐예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고백할 게 뭐예요? 주님, 나 입술이 부정하지. 내 입술을 좀 천사를 보내셔서 숯불로 찢어주세요. 내 입술을 정결케 해주세요. 깨끗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깨끗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야고보서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우리 애가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사람을 저주하는 거예요. 우리 입술로 단 것과 쓴 것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입술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입술을 불의 세계라고, 불에 켜놨다고 했잖아요. 불의 세계라고 말했죠.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부정한 입술을 성령의 불로 정결케 함을 받기를 합니다. 그 예배가 그런 자리인 거예요. 이사야가 천사 예배를 드리면서 자신의 부정함을 가장 먼저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가 이제 깨끗한 입술을 가졌어요. 불로 지졌으니 더 이상 자기 입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러고 나서 이제 주님이 뭐라고 말하세요? 내가 가라. 사명을 주시잖아요. 그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Here I am.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그 전에 부정한 입술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었고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없었는데 천사가 내 입을 숯불로 지시고 나니 이제 내 입이 정결케 됐어. 이제는 내가 주의 말씀을 선포할 이런 담력이 생긴 거예요. Here I am.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사명의 자리로 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결한 입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이 자리에 서는 거예요. 주님, 혹시 내가 일주일 동안 부정한 생각과 부정한 말로 주님의 거룩함을 훼손한 채 가증스럽게 주의 말씀을 전한다고 이 자리에 선 것은 아닙니까? 나 이 부정한 입술을 정결케 하시고 정말 내 입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불이 되어 성도들이 심령 가운데 꽂히는 것이죠. 나는 맨날 부정한 말, 거짓말, 임기응변, 곤모술수 이런 거에 막 쩌들어 있다가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니까 거룩한 척 넥타이 메고 서 있으면 그게 진정한 예배가 되나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저의 그 매일의 삶을 모르니까 속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안 속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 속으시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철저한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서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설 때 나의 연약함과 부정함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그 존전 앞에 나가면서도 아주 겸손한 행동과 겸손한 입술로 나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살아가는, 그 은혜와 자비가 없으면 우리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취하실 권한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조차 취하실 권리가 있으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 나를 좀 살려달라고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내게 비칠 때 내가 살 수 없는데 그래도 은혜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사기 1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사기 13장 22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이게 어떤 말씀입니까? 마노아가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를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아내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웠으니까 이제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는 자들의 자세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짓고 있는 매일의 자범죄가 있는 거예요. 그 우리의 자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죄로 징계하실 만한 권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혹시 징계하실 때 와인이 왜 납니까? 라고 우리는 반응할 권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실 권한이 있고 우리를 죽이시고 살리실 권리가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설 때 두렵고 떨리는 것은, 여러분들 베드로가 주님 앞에 설 때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라고 고백하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는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18장 2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런 고백을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죄와 같사오 감히 죽게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천사들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잖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자 중에 한 분을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요. 그분을 만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고백해요? 주의 영광 앞에 서니까 나 티끌이래. 나 먼지 같다는 거예요. 하늘에 날아다니는 그 먼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 같은 이 먼지 같은 존재가 감히 주님을 만나고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와 질끌 가운데에서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고난 가운데 하나님 음성 들었잖아요. 욥이. 그러다가 자신을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티끌과 죄 가운데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인 욥도 그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철저한 회개로 나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서 철저히 예배하고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했잖아요.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입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이런 간구를 드렸어요.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얼굴 보고 살 자 없어. 너 내 얼굴 보면 그 자리에서 죽어. 그러면서 고개 숙여. 그리고 그냥 그 위를 영광 가운데 스쳐 지나가듯 살짝 지나가죠. 하나님의 등을 조금만 보여줬어요. 근데도 이 모세가 화들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너무 그
영광이 놀러왔어. 그리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얼굴이 막 빛과 광채로 충만하니까 모세의 얼굴 속에 비춰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두려워서 수건으로 좀 모세 얼굴 가려주세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 저는 오늘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 강력한 내 안에서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개 숙이세요. 다 큰일 납니다. 괜히 주님 얼굴 똑바로 봤다가 먼저 천국 가는 수가 있어요. 선글라스 준비하시고. 네. 저는 그러면서도 주님 보고 싶어요. 그러면서도 좀 장님의 대들을 한번 보고 싶은 그런 갈망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자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소멸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이 비치면 우리의 죄를 다 철저하게 토해내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유학 시절이었어요. 제가 비몽사몽간에 하나님의 보좌를 봤어요. 제가 지금도 그 광경은 있잖아요. 여러분들 본자는 강력합니다. 그냥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사람하고 내가 본자하고는 달라요. 제가 이제 유학생활을 마칠 쯤이었어요. 공부를 다 끝내고 이제 졸업식을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꿈인지 생신지 하나님의 보좌가 앞에 딱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막 그 영광의 광채가 비쳐서 제가 진짜 감히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에스컬레이터가 쫙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밑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탔어요. 그랬더니 에스컬레이터가 쫙 보좌로 올라가는데 보좌에 막 영광의 광채가 쫙 비치는데 그 옆에서 스랍의 천사들이 빵빠레를 울리는 거예요. 빵빠라방 빵빵빵 빵빠라방. 수고했다는 거예요. 유학생활로 고생 많았고 그 공부하는데 참 수고 많았어요. 제가 유학생활을 좀 고생스럽게 했어요. 왜냐하면 유학생활 하면서 제가 뜨리 잡을 때 있어요. 뜨리잡. 도쿄 그릴 스시집에서 일했죠. 학교 식당에서, 학교 그 카페테리아 식당에서 일했죠. 교회 사역했죠. 제 안에는 한글 학교 있죠.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포잡하면서 유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유학생들은 도서관에서 공부할 때 저는 공부했던 기억보다 일했던 기억이 더 많을 정도로 그렇게 고생스럽게 유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빨리 끝내야 되겠다. 주님 이거 빨리 끝내게 주십시오. 막 그런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저의 기도를 다 보고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졸업장을 이제 받는 그 순간 주님이 저를 위해서 빵빠레를 올려주시는 거예요. 하늘 보좌를 보면서 제가 에스컬레이터를 탔는데 에스컬레이터가 쭉 주님 보좌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가까이 못 갔어요. 반쯤 가는데 더 이상 안 올라가더라고. 제가 오늘 말씀 보면서 이해했어요. 거기까지 갔다가 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멀리서 그냥 보여주신 거예요. 천사들이 빵빠레를 외치며 수고했다. 유학생활 참 수고했다. 고생 많았지. 내가 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이 이제 완전히 달라져.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는요 다 예배를 통해 하는 영광을 지닙니다. 영광을 본 자가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사야가 영광을 보니까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졌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앞에 예배드리는 것의 영광을 보고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번 다니엘 기도에 나왔던 한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제가 그 간증을 잊지 못해요. 이분이 미국에서 어렵게 유학생활을 하시고 달라스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개척을 했는데 하나님이 순간동안 힘든 기간들을 다 극복하게 하시고 교회를 엄청 성장시키십니다. 뭐 미국에서 한인교회로 몇 번째 가는 엄청난 교회로 부흥케 하신 거예요. 그 자기도 이해 안 됐대요. 내가 뭐 잘난 것도 없고
내가 하나님께 뭐 특별히 더 헌신한 것도 없고 오히려 내 친구 저 목사들이 더 막 주를 열심히 섬기고 기도하는 것 같은데 나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이해할 수 없었대요. 그리고 이제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왜 그 목회를 축복하셨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기도하고 있는데 자기의 그 고등학교 시절을 떠올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일이었어요. 교회에서 성찬식이 벌어진 거예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성찬식을 집례하려고 앞에 섰어요. 성찬상을 들고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잖아요. 근데 뒤에서 그 교회 시무 장로님이 교회 문을 확 열고 앞으로 나오시더래요. 그러더니 목사님이 들고 있는 성찬상을 엎어버리십니다. 근데 이 두 분이, 그러니까 장로님과 목사님의 관계가 너무 안 좋으니까 이 장로님이 목사님 예배나에 참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도 인정하지 아니하고 성찬 신내 권한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여기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끝날 쯤 돼가지고 성찬하니까 들어와서 엎어버린 거예요. 그 목사님이 막 두려운 가운데 그 성찬 그 잔을 주섬주섬 다시 정리하고 예배를 끝냈어요. 성찬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다시 성찬을 준비해서 집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라 다를까 이 장로님이 또 문을 열고 확 앞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그때 이학생 이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 그 장로님 보면서 저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생이었는데 이분이 장로님 앞으로 나오는데 그 손을 딱 잡아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 좀 2% 부족한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가 이 목사님이 한 손을 잡으니까 나와서 한 손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로님이 두 손을 잡히니까 이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성찬이 무사히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장로님이 그 시골에 유지였기 때문에 이 목사님의 그 아버지께 전화해서 뭐 교회에서 아들이 행패를 부리고 나를 잡아서 내가 병원에 진단서를 6주나 끊었다 그러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 아버지가 교회를 안 다니는데 아들한테 그날 이후로 너 교회 가지 마. 교회 갔더니 부모도 공격 안 하고 뭐 어르신도 공격 안 해 이러면서 공격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교회를 떠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일을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환상 가운데 이분에게 한마디를 하셨대요. 예수님이 내가 그때 너무 고마웠어. 아들아 내가 그때 너무 고마웠어. 네가 그 장로를 잡아줘서 내가 성찬을 무사히 끝낼 수 있었어. 내가 너무 고마웠어.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펑펑 울었대요. 하나님이 그래서 내 목회를 축복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 예배는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고 숫자가 많고 적음의 문제도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이 영광스러운 순간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고등학교에 있는 학생이 그 성찬을 방해하려는 그 장로를 붙잡았던 거를 아무도 기억 못하는데 우리 주님은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나서 20년이 흐른 그 시점에 그걸 기억나게 하죠. 그리고 주님은 그 아들에게 감사를 표현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무 고마웠어. 내가 너무 감사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면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주의 성전 가운데 하나님 영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초라해 보이는 교회도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영광을 경험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런 말씀 봤잖아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시다라고 했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거예요. 경건함으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로 섬기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사랑을 강조하고 교제를 강조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자비하심을 많이 강조해요. 좋아요. 하나님 사랑이세요. 그렇지만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그 두려우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는 자꾸 강조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자꾸 강조하면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소멸하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니까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죄를 용납하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더 이상.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의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나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비로소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내 죄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있기에 우리가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비로소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하게 서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주의 거룩하심 앞으로 나아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서 나의 입술의 부정함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철저히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회개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주께 사명을 받는 것.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 입술을 이제 정결케 하셨사오니 나를 보내주십시오. 내 삶과 죽음의 권한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갈 건데 주님 부르시기 전까지 내가 뭔가 주를 위해 일하고 가야지요. 내가 평생 나를 위해 살았는데 그냥 내가 부끄럽게 턱걸이 구원받는 것으로 내 인생이 끝나겠습니까? 내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서기 전에 뭔가 해야죠. 주님, 교회를 세우던 뭔가를 해야죠. 내가 주님 앞에.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떡떡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앞에 서서 철저하게 내 죄와함을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걸어갑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 나갈 때 하나님 우리 다 받아주세요. 주님은 두 팔 벌려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안아주심을 예배를 통해 경험하고 우리 새로운 힘과 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은혜가 풍성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앞에서 우리의 그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는 부정한 자인데 제자의 숯불을 우리의 입술에 대시고 우리를 정결케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케 되어졌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갑니다. 보혈을 의지하여 나갑니다. 그 보혈의 능력이 강수와 같이 우리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주여, 나를 어디든지 보내주십시오. 주님이 보내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정결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이제 남은 인생을 뭔가 주를 위해 족적을 남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오. 하나님, 세상은 자기 이름을 남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남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남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